이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소득과 소출을 주신 그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이 맥추절은 애굽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 끌면 이리 끄는 대로 저리 끌면 저리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또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먼저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 칠칠절이고 칠칠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칠칠절이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추수를 밀과 보리로 한다 그랬죠. 밀과 보리를 첫 추수 때 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쯤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름에 합니다. 여름에. 그건 첫 추수죠. 가을에 벼를 추수한다든지 또 가을에 작물이 많은데 가을 추수하는 작물들이 있고 여름에 봄에 심어서 여름에 추수하는 작물들이 있는데 밀과 보리는 여름에 추수를 해요.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죽쟁이가 날라들어서 굉장히 껄끄럽고 그랬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여름에 하기 때문에 땀에 절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수확을 밀과 보리로 하고 가을이 되면 이제 올리브 또 포도 또 무화과 이런 과일을 주로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는 과일들인데 그것들은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여서 보관하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 6월달까지는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드리고 이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맥추감사절은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맥추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이에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은 아까 제가 밀과 보리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오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처음 오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설주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해버렸다. 패스오브 해버렸다. 그래서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전부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에 발랐어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짐승의 새끼 한 마리 죽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은 바로 왕의 황태자로부터 해서 저 주모의 아들까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그날 밤에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어서 이 바로가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첫 이삭. 유월절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레위기 23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 날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날 첫 단을 잘라서 그걸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유월절에 이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첫 단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유월절 날 드리는 첫 단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유월절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날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유월절 날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7일이 49일의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렇다 했죠. 그러니까 유월절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50일 후에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다. 유월절 날 부활하신 첫 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50일 후에 맥추절로 오순절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게 된다. 이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에 드려진 첫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첫 단은 성령의 강림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첫머리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이 6월절 이후 50일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후에요. 그러니까 6월절 첫 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50일 후에 임하는 첫 단은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왜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예수님이 떠나신 지 10일이 됐는데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 승천한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뭐죠? 법정 용어인데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법정에 가면 항상 증인이 있어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법률을 다루는 곳에서는 증인이 있어요. 그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위정하면 감옥에 와요. 그래서 자기가 본 그대로 그 법정에 진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려요.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한 그것을 그대로 진술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서신서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전체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는 거죠? 그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전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인 거예요. 우리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되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일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증인이 돼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다른 삶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그럼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도 돼야 되고,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돼야 되고, 세계적인 예술가도 돼야 되고, 세계적인 사업가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디딤돌로 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면 그 세계적인 사업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는 대통령이 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았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숨을 내놓고 세상 가운데 나가요.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또 얼마 후에 또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는 거죠?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늘이 맥추절인데 우리가 이 맥추절을 단순하게 추수를 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드리는 그런 의미보다 이 오순절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상당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볼 때 맥추의 초실절이에요. 이 맥추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 이렇게 불러요.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77절 이 맥추절이죠. 오순절이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 초실절이 맥추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초실절이. 초실절이 뭐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맥추절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농사해서 밀과 추수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가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거,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이런 뜻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이 단순하게 제일 처음 추수해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가장 으뜸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장 으뜸되는 열매. 다시 말해 최상의 열매, 최고로 좋은 것, 그걸 하나님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극상품이어야 된다. 최고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열매 맺은 단을 하나님 드린다기보다도 으뜸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성껏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최상의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힘이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성의 없이 첫 단을 탁 잘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정성을 다해서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초실절의 첫 단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봄에 씨를 뿌리고 또 한여름에 김을 메고 농약을 쳐서 병충해를 예방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아침 저녁으로 논에 문을 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사 지어라 하면 3일 만에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난 지긋지긋해서 그냥 농사는 못 짓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체질이 안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놀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틈만 나면 나가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심고 가꾸고 돌보고 한다 할지라도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많이 목격했지만 가을에 벼가 아주 잘 익었어요. 아주 막 벼가 막 휘어져요.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서. 그래서 추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싹 썰어버리면 그 곡식이 다 썰어져서 물에 잠기고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우리 남양주는 벼 말고 배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배와 벼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배와 벼를 이야기하면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배 농사를 지을 때 일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뭐 꽃도 따줘야 되고 또 솎아줘야 되고 또 남아있는 놈들을 이렇게 종이로 싸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고 아주 연한 맛있게 생긴 그 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청학리에도 팀이 있더라고. 팀이 있어가지고 아주 가서 신나게 막 배를 싸고 그 팀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해요. 돈 많이 벌죠. 반면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손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지출해야 돼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많은 배나무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배를 키우는데 좀 가을에 태풍 한번 와버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웠던 그 배나무에 배가 낙과가 우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버려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일꾼들을 사서 일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고 키우고 심고 물을 주고 키웠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럼 배가 언제 출하돼야 되는 거죠? 추석 전에 출하돼야 돼요. 추석 전에 출하돼야 좋은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 추석 전에 출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태풍 한번 와버리면 다 떨어져요.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태풍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폭풍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첫 단을 가장 최상인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추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많은 열매, 많은 소출을 주실 것을 믿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추수를 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감사하는 절기다. 항상 이 첫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거, 나중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추위와 고문과 굶주림과 갈증과 헐벗음과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가장 힘든 거, 가장 견딜 수 없는 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벼룩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그 수용소 들어가 있는 감방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벼룩이 물고 뜯고 막 미치도록 벼룩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벼룩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경비병 눈도 피해야 되고 숨어서 겨우 성경책을 펴서 공부 좀 하려면 이런 벼룩이 물고 뜯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벼룩이 틈도 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용소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의무실을 가는 도중에 독일 병사 두 사람이 담벼락에서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병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 감방 안에는 벼룩이 많으니 우리가 가까이 가지 말고 멀쩡히 서서 지키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코르텐붐 여사가 하나님 섭리를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벼룩을 주셔서 저 독일 병사들 감시의 눈을 피하고 마음껏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대폭 늘려서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맥주절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그 대통령 어머니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여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성장시켰습니까? 키웠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아들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친 것 뿐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배웠고 그 어머니로부터 감사를 배웠고 그의 일생이 항상 감사한,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하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잘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힘껏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1년 중 6개월 상반기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거죠. 감사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니? 힘껏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껏,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이 제약되고 교회들이 참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문 닫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감사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중지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한 번도 중지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모든 예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보혈로 여러분 가정의 좌우설주 임방에 어린 양이 피를 발라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 양 보혈을 덮어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족들, 자녀들, 감염자 한 사람도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도 질병의 세력도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다 막아주신 거예요.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힘대로. 힘껏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하여 드리라. 이렇게.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라.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은 강탈하듯이 빼앗아가듯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발동해서 내 마음에 즐거워서 내 마음이 기뻐서 자원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깝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고 돈이 좀 비싸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옷을 사주면 사주는 부모님이 기분이 좋고 그 옷 하나 사주면서 아까워가지고 발발 떠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자식 데려가서 같이 먹으면서 돈 쓰고 자식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돈 아까워서 저놈만 없었으면 이게 내 돈이 굳는 건데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내 굳힐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모 없어요. 밥 사주고 내 돈을 쓰는 것이 기쁘다. 옷 하나 사서 자식한테 입히는 것이 기뻐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데이트할 때 돈 있는 거 다 써도 아깝지 않아요. 다 쓰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봐도 불평이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썼으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주고 돈 떨어져가지고 버스 한 두세 정거장 걸어온 경험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돼도 그게 아깝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자원해서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전혀 아깝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아깝지 않아요. 내 지갑에 있는 다 써버려도 아깝지 않대. 이 희생하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연인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자원하게 드리고 내가 즐거이 드리고 내가 힘에 넘치도록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남의 자식 데리다가 좋은 옷 사입히고 밥 먹이고 지나가는 놈 잡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 쓰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1,000원짜리 하나도 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라. 맥주절날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냐? 자원하여 힘껏 드리라. 세 번째로 보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첫 열매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추수한 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내가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낳으셨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첫 열매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누구냐? 스데바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예요. 아시아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초막절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열매는 바로 나 자신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는 전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 늘어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끝날,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는 것은 심판날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분해서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 천국에 들이신다. 천국 곳간에 거두어 들인다. 그게 추수예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첫 열매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전도가 중지가 되었어요. 관계 전도 다 중지됐어요. 아는 사람에 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당신 돌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아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죠. 노방전도 축구전도 할 수 없어요. 하면 사람들이 다 눈 흘기고 가고 욕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너희들이 전도하지 말고 쉬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때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목이 날아간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목이 날아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핑계가 좋은 거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핑계거리예요. 코로나만 붙이면 다 통과해요. 무슨 일이든지 코로나 때문에 오케이. 전도 안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오케이. 교회 안 나와도 코로나 때문에 오케이. 모임에 안 나와도 코로나 때문에 오케이. 코로나가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어요. 예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오늘 순교할지라도 복음을 전해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풍성한 열매 주신 거에 감사해서 첫 단을 드리는 것이 절기예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감사를 하는데, 마귀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야 돼. 마귀가 감사하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마귀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이 몰아치는 상하에서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열매를 바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항상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나가면,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잘 나가는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개그맨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뭐죠? 이동우. 이분이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개그맨 활동을 못하니까 가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가수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가수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애처로운 모습이 TV에 인간극장에 막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TV를 시청한 어떤 분이 눈을 기증하겠다 그랬어요. 천안에 있는 분이 40대 천안에 있는 남자인데, 그래서 이분이 한달음에 천안으로 달려갔어요. 한달음 달려갔는데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 만나보고 나서 그냥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그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희귀근육병으로 병을 앓고 있는데 온 몸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성한 곳이 눈인데 그 눈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잃고 9이 성하지만 그 사람은 9개를 잃고 하나가 겨우 성해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에게 제 눈을 기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은 하나가 아니라 받은 9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미래와 꿈과 비전도 주셨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